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절에 대한 또 다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기니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을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의라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고 내 몸과 건강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며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반년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도시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사를 하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4,300만 명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살펴봤더니 242만 명이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5.6%가 농부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거지요. 특히 오늘날에는 거의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인데 대한민국에서 보리 농사를 짓는 데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의미가 농사의 어떤 농작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날 곡식을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고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깊이 들어가 있는 참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구나 정확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산재물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왕국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왕적 존재도 아닌데 나는 하늘로부터는 왕으로서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왕이시라는 존재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왜 빌라도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예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게 처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모르시고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죽을 위협에 처해 있는데 내 말은 항상 진실이다 라는 말을 그들 앞에서 왜 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는 참 진리만을 말한다 내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완전히 마치시고 오늘 오전 9시에 돌아가실 텐데 오늘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 빌라하고 하는 대화의 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었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 수용원들이 계속 싸우고 있을 것이다.
여기 종들이란 말은 둘로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자들, 돕는 자들, 아마 천사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자들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과 같은 존재냐? 여기 왕이라는 말이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존재냐?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미 태어난 채 있으며, 완료형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 안으로 들어온 채 있다. 진리로부터 있는 모든 자는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생겨난 왕국은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내 수행원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내가 넘겨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분명 왕과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왕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으니 그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무릇 진리에 속하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전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어 그를 로마의 가이사에 대항하는 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진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이상한 말하는 사람, 그렇게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미 이것을 지나왔는, 벌써 2000년이 지난 동안 검증되고 검증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진리시며 진리만을 말하는 하늘의 왕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 진리를 통하여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걸어 다닐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동안에 교계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왔다. 그런데 베레아라는 한때 1980년대 우리나라에 휩쓸었던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따라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를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마귀에게 고통받는 자를 놓아주러 왔다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빨간색으로 내가 뭐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다는 것이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공간복음서에 나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계속해서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신에 속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의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아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주어 가지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왔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죠. 다른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덤으로 주는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냐,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왔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 사함을 완전히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헬라 원문으로 제가 직역을 좀 해봤는데요. 도둑은 오지 않는다. 만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계속하도록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로 생명을 계속해서 풍성히 갖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려고.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죽는 생명이에요. 언젠가는 죽는 생명. 근데 죽지 않는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을 알고 있으니,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3분의 1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오늘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태어난 채 있으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그건 뭐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못 든 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못 듣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보니까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자기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진리에. 왜? 이 세상에는 왕이 있는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의 왕은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인데, 이 왕은 거짓말을 늘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뭔가를 추구하고자 그렇게 원해도 그걸 얻지 못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온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인 마귀가 하는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우주로부터 왔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 내가 하는 말은 0.00001%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참 진리의 말을 너에게 들려주려고 왔다.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확실하게 성취될 그런 말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데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나 예수님이 한 말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와 모든 대상, 인류를 대상으로 단 한 번도 틀리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시집가지 마라.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는 거였지 지금의 상황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럼 찾아보세요. 빨간 글자. 단 하나라도 미래에 적용이 안 될 말이 있는지, 과거에 적용 안 되는 말이 있는지, 장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있는 말이 있는지, 전체가 다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단 한 1.1획도 틀림이 없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딱 들어버리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설령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설령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그 현장이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올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로 결단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둠이 살살살살 없어져. 안개처럼 벗어나가는 거예요. 안개가 없어지듯이 막.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러 온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가 진리니까 그로부터 진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왜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그의 일을 하고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나는 내가 자유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너희에게 일러줄 것을 직접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거.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만을 증거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지만 이것이 거짓 마귀 귀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 아닌가, 저것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간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달아지도록 봐야 될 이유는 그분의 말씀만이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왜 맥주 감사주일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 잘 압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아닙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영을 대신해서 보내셔서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3대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를 기독교는 안 지켰습니다. 그것은 예표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의식법으로 예표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속죄 양을 의미하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초실절 날이 그 유월절의 3일 뒤의 날이거든요.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게 칠칠절이고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건데 이것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절기는, 이 구약의 절기는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인지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그리고 그분이 당신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령 강림절, 이 세 가지를 지키게 되었고, 그런데 그 절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앞에다가 절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강절, 대림절을 4주를 붙였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해서 사순절이라는 40일 동안 근신하는 기간을 붙여서 만들어서 절기를 더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뭐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지켰지 맥주절, 추수감사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지켜졌느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 굶어 죽었어요. 막 전염병으로 죽고. 그런데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생선을
그 옥수수 이 밭에다가 이렇게 해야만이 옥수수가 잘 자란다는 걸 알고 생선을 그 잡아주던 거는 원주민들이 잡아주던 거 갖다가 생선을 다 거름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농사가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의 구약에도 이렇게 있더라 해가지고 지키기 시작해서 맥주절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절기에 감사한다면 맥주절은 봄의 절기에 감사하는 절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절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초대교회는 뭘 지켰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 이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이 맥주절을 감사하는 이 맥주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감사하는, 물론 그것도 시골은 계속 될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보는 지식들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거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가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되면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 이 맥주절, 칠칠절이니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것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오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케 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는, 아버지가 진리인데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진리가 뭔지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진리가 뭔지를 들춰내기 위해서 5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에 그냥 속았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로 따라갔어요. 그것이 저주받은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 진리를 가르쳐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세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복 받으려고 그래요. 복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리를 아는 행복만큼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얘기해도요 입가에 미소가 생겨요. 왜? 저 말은 저 의미였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내 집을 다 팔고 내 처자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기 위한 그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저 말씀이 저런 의미였구나. 이런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셨는데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얘기 뭐냐? 첫째,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이 세상의 가르침은 다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서 거기에 거짓말이 있다. 옛뱀을 보세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요?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구미가 땡기겠어요.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딱 막아놨는데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구미가 땡기겠어요. 거짓의 아비다 이 말. 그리고 나중에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뒤집어 버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야, 그거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은 네가 선악을 알 줄 알까 봐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 다 먹어?
처음에는 그럴듯해. 오, 하나님이 나에게 꼽을 주지. 당신만 갖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좀 괘씸한데 나한테는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누구 말을 믿으려고요? 마귀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를. 그러나 주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16장 13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오늘날에 성령 하나님을 성령론 하게 되면 성령론 저 문사 쪽으로 해요. 신사도 빈야도 쪽에 가면은요, 다 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이 오신대. 뭘 만져준대요. 그래가지고 탁 쓰러진대요. 그럼 뭐 금리발로 변하고 막 이렇게 한대. 막 그래 뭐 동물 소리를 내면서 막 뭐 진동이 온대. 다 사기예요. 다 사기. 나중에 알아요. 뭔가 보이는 거, 뭔가 느끼는 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속죄 양이셨구나. 그분이 생명을 주려고, 왜? 이 땅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셨구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말은 거짓이 섞여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지 않은 보혜사 성령이 오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모형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걸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밀을 먹고 보리를 먹고 이렇게 곡식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편거예요.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표로 가르치는 것을,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봅시다. 그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풍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 혹시 이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보세요.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상태에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려. 왜?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마귀가 자꾸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딴 데로 가게 하니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주여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강진에서 어떤 16살 먹은 소녀가 산꼭대기 근방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 아이는 그날 죽을 줄 알고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부모가 곁에 있으면 부모가 지켜줄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데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리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을 제압하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으나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인보다 더 크심이니,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날 죽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그를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를. 생명이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그를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전능자라는 사실을 아니까 질병에도 안 걸리잖아요. 걸려도 금방 나아버리잖아요. 왜? 진리가 진짜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의 표현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4가지 축복이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짜 예배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추대배 장례배 안 받듯이 가짜, 자기들은 예배를 해도 예배한다고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진리를 붙잡고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그때 만족이 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갈급한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그것이 만남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목적을 상실할 만큼 그 기쁨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든든함을, 그리고 가장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분이 채워지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으니, 아버지가 뭐니까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게 된 사람은 천국까지 이르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동안에 나를 속여왔던 거짓의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계속 그래서 갈급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뭘 배워도 만족이 없고, 뭘 가서 얻어도, 뭐 안수를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왜? 가짜였으니까. 가짜였어요. 진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가지지 않아도 기뻐요. 왜요? 그 진리가 계시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의 교양 정도로, 교양 생활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일평생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떤 청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요, 100점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근데 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무슨 강박관념이냐면, 밖에 나면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손을 씻어도 무엇이 덜 씻긴 것 같아가지고 계속 씻는 거예요. 나중에 피나게 씻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김치를 먹고 멸치를 먹고 오뎅을 먹어야 된다는, 이 속에서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모르게. 그래서 거꾸로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꼭 그 순서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깍두기를 2번 먹고 싶은데 오뎅을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것이 안 지키면 죽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됐어요. 그런데 이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거죠.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걸 모르고, 귀신이 우리를 속여서 속삭인다는 걸 모른 거죠. 영적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왔으나 모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눈을 확 띄워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지배를 당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텐데 내 주인을 버리고 내가 누구를 따라갔던 거.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존재, 귀신이죠, 그런 존재를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그 순간부터 그 음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르면 일평생 동안 노예 생활할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듣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한순간에 온전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육체의 질병도 한순간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르게 되면 나중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 목적은 영생을 얻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담대함이 있으니 세상의 환난 풍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취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이었는가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 정도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을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을 진리만 말하는 전능자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믿고 그를 의지해 보세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을 이길 힘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외롭고 무슨 우울증에 이게 확 달아나는 거예요. 의심 이것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떤 다른 존재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나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이제는 진리요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영생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러 이 땅에 오신